봉독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의 말씀으로 주의 약속, 주의 소원, 주의 날, 주의 약속, 주의 소원, 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 큐티하고 해왔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말세, 종말, 주의 강림, 주의 날이라는 것과 함께 이 말씀을 읽게 되어서 한 해를 또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또 귀한 말씀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더불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하기 얼마 앞에 두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아마도 네로 황제의 네로의 박해 때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AD 68년경 정도, 67년, 68년 그 정도 어간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습니다. 벳세다 출신의 어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부 베드로 하면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셨다.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배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발견된 베드로의 집 터가 발견되어졌는데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터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상당히 그래도 부유한 그래도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무식한 것도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의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의 이름? 누구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에 쓰는 게 바입니다. 바. 그래서 바요나 시몬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은 요단강가,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내리면 유대 땅이 있는데요. 유대 땅에 흐르는 요단강 옆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을 때 침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베드로 형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가 그 요한에게 갔다가 먼저 안드레가 이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형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발견했다. 유레카 하면서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시몬을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시몬을 보는 순간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그 당시에 일반 통용어로 아람어라고 있었습니다. 아람어. 성경에 그 흔적이 몇 군데 남아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라막사박다니 할 때 그게 이제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에바다 이런 단어들이 몇 개 성경에 남아 있죠.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 당시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기록되어지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그 팔레스틴 가나안 그에서는 비읍 받침 아랍이 아니라 아람어를 썼다는 거죠. 그 아람어로 게바라는 것이 큰 돌,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바꾼 것이 이제 페트로스라는 베드로, 피터, 영어의 피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지만 베드로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렇게 만났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는 돌아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업에 종사합니다. 그 생업 어부죠. 어느 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부가 저 같은 이 고기 잡는 것에 문외한 이런 사람들도 아마 밤새도록 낚으면 그래도 한 마리는 잡지 않겠어요? 그것도 그물로 낚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기적의 실패죠. 어쩌면 그 상황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그 실패한 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때 주님이 두려워 말라. 이제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아니 이제까지는 고기만 낚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부르죠. 그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참 보면 결단력 있는 사람, 행동이 빠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온갖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보고 체험하고 심지어 많은 지혜들 중에서 베드로만 경험했던 기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풍랑일 속에 바다에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주시거든 나를 오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처럼 물 위를 걸어간 유일한 제자죠. 물론 얼마 갖지 못해서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드는 것을 주님이 건져주시긴 하지만 제자들 중에서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마지막쯤 갔을 때 거의 공생의 끝 무렵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저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소위 세평을 물어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제일 먼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아주 정말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그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천국 열쇠를 주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그래서 천주교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천국 열쇠를 받은 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교황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앞에 베드로는 고유명사 베드로고 뒤에 있는 반석은 보통명사 반석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해서 베드로의 수익권, 나중에 수익권은 더 뒤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제자들 중에 수제자, 으뜸되는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 때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주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깜짝 놀라죠.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니. 아니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아니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리이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냥 먼저 선전포고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먼지에 묻은 그 발을 한 명 한 명 시킬 때 베드로의 차례가 됩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이 마음속에 그냥 온갖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당황스러움 그런 것이 있어도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 발은 못 씻습니다. 그래? 내가 네 발을 씻자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냐. 그래요? 그럼 지금 온몸을 씻겨달라고 베드로가 또 얘기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체포돼서 끌려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어린 여자아이의 이야기에 그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부인하는 할 때마다 점점 강도가 높아져서 아주 그냥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그 부인할 때 숯불가에서 숯불 옆에서 불을 쬐면서 새벽에 4월경이니까 그 숯불 옆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체포돼서 곤욕을 당할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 베드로와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주님의 시선이 그때 다구름 소리가 납니다. 그제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겹쳐지는 이미지 중에 닭이 있습니다. 닭으로. 그래서 닭을 교회 위에 십자가를 달듯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우리를 각성시키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요. 아니 그 부활의 광경도 그 주일날 일요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 죽은 시신의 그 향료를 바르러 여인들이 먼저 가요. 천사들이 너희 주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제들에게 얘기를 주가 살아나셨다. 우리 선생님 살아나셨다고.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갑니다. 무덤으로. 제자들 중에. 그 중에 제일 젊은 발빠른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요한은 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무덤에 그 막아놨던 돌이 없어졌는데 그 들어가지 못하고 박혀 있죠. 뒤에 헐레벌떡 늦게 쫓아온 베드로가 생각도 없이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한쪽에 이렇게 개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가 꿈꾸던 세상, 그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만드실 놀라운 변화된 세상, 아마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나라를 재건할 그런 선생님으로, 그런 민중의 지도자로 그렇게 따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로 어이없게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그 힘도 발휘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부활을 하셨어도 여전히 그들이 아무런 적이 없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냥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제들 속에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나는 고기나 낚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고기를 낚는 거죠. 그런데 그날도 여전히 고기를 한 마리는 낚지 못합니다. 주님이 또 그때 나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153마리를 낚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게 젊고 또릿또릿하고 총기 있던 요한이 주시라. 그 아는 것은 요한이 먼저 했어요. 근데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가는 거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물가로 나왔다 보니 예수님이 숯불에 생선을 굽고 있어요. 아니 숯불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 거기에 생선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백성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던 그 장면입니다.
주님이 물어보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걸 3번이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맡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수위, 이렇게 뭐 지키는 수위가 아니라 프라이머리, 제일 높은 수상과 같은 수위권을 줬다. 그래서 거기를 기념하는 교회가 베드로 수위권 교회,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에 그런 교회를, 기념교회를 세워놓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12제자, 많은 사람들 중에 12제자를 골라서 주님이 사도로 임명하시고 또 그 중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을 예수님이 정말 핵심 멤버처럼 이너서클이죠. 아주 내밀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갈릴리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이 3명을 가까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십니다. 아니, 그보다 전에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다. 그 일이 바로 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 3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 데리고 가셔가지고 가니까 예수님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러면서 영광이 가득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베드로가 그 광경에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너무나 감동에 대해서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영광된 마치 천국과 같은 그 영광 앞에 그렇게 살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2번 이런 장면인데, 한 번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런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 동안 정말로 근접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온갖 체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온갖 이적을 다 맛보고 또 심지어는 그 중에 정말 자기 자신만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것, 예수님과 베드로 정말 놀라운 사이죠. 베드로가 무슨 뭐 설교를 한다든지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체험한 것, 우리가 조그만 거 뭐 하나 해도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해요? 간증 또 하고 수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만큼 만약에 베드로 간증 집회 뭐 이렇게 하면 아마 3박 4일 간증 뭐 이런 거 해도 택도 없죠. 수없이 아마 그의 간증, 그의 체험,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경험했다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노라고 수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이렇습니다. 체험을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내가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그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내가 방언을 해. 너희도 방언해라.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도 못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체험을 보편화시켜서 그것이 마치 어떤 단계를 넘어가는 어떤 통과 의례처럼 그렇게 어떤 내 위치나 자격이나 이런 것을 허락받는 듯한 체험을 보편화시키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체험을 특수화시킵니다. 자기만 한 체험, 나만의 체험. 그래서 나와 체험을 하지 못한 너는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체험을 한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높이고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그 교주들이 그런 그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 그 사람을 높이고 하다가 그만 신격화에, 우상화에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체험이 그런 것입니다. 체험이
참 귀하고 소중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과의 신체험, 하나님 신을 경험하는 이 신체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죠. 그런데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체험을 앞세우기에 정말 좋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체험한 것을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가 변화산에서 만났던 주님, 변화산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었던 그 거룩한 산에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신성의 충만을 보여주시는 그 광경, 그거 하나만을 체험을 얘기합니다.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건너가는 기적, 온갖 중풍병자를 병자를 고치는 기적, 수많은 기적들을 얘기하지 않냐고. 변화산 그거 하나만.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에서 같이 바닷가에서 그렇게 거닐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했던 변화산의 체험, 그것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자기 체험보다 말씀을 더 훨씬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베드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니 우리가 거듭난 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아니 어제의 그 말씀, 오늘의 그 말씀, 아니 1년 전의 그 말씀, 항상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은사와 체험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체험보다 강력한, 드라마틱한, 그런 신비한 그런 체험보다도 늘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 또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그 말씀을 전서에서 강조를 했는데 베드로 후서에 와서는 그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 사사로이 풀지 마라, 억지로 풀지 마라. 그 말씀을, 그 순전하고 신령한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있는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 배경은 고난과 박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말세입니다. 말세, 주님이 다시 오심. 그래서 이 말세는요, 주님이 나타나심. 베드로 전서의 1장에 보시면요, 베드로 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말세를 얘기하죠.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예요.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 이것은 이미 우리 엊그저께 크리스마스 성탄절 말구유에서 오신 그 초림 예수, 그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나타나심, 주의 강림하심을 재림, 두 번째 오실 세컨드 커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타나실 때, 지금 말세를 바라다 보면서 세상의 끝이죠. 종말입니다. 세상의 끝, 말세, 종말이에요. 이 종말에 나타날 현상 중에
두 가지가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고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건 베드로의 바울의 편지죠. 바울의 13권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 3장 1절, 바울의 마지막 책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책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의 특징이 뭐냐?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세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 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아까 바울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그런데 베드로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그래서 고난과 말세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조롱이 있어요. 조롱과 비방입니다. 고난과 고통, 조롱과 비방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시대 배경이 로마의 네로의 그 박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때. 그래서 전서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이냐.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살아갈 것을 격려하는 책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말세에 나타날 이 조롱의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조롱하느냐면 이 베드로 후서 2장에 보시면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가 왜 비방을 받느냐면 호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옛날에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많은 거짓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약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멸망을 인도해. 자기 스스로 그 멸망을 취합니다. 임박한 멸망을. 근데 이들이 두 가지 악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하나가 호색, 성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가 탐심, 탐욕, 물질적인 뭐지?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그래서 이 호색, 성적인 죄와 물질적인 죄, 탐욕이 호색과 탐심이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행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럿이 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지도자들을 따라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도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죠. 비난과 조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힘이 어디 있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수, 이 군중의 수, 거기에 교회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 있냐면 거룩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가 아주 좋은 시설, 멋진 프로그램 뭐 이런 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아주 정말 엘리트들, 지식이 많은 아주 그런 엘리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었느냐. 초대교회가 아주 물질적인 그런 맨파워나 혹은 이 물질적인 힘 뭐 이런 것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 노예, 여자들 정말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힘이 어디 있냐? 거룩에 있는데, 교회의 힘이 구별됨에 있는데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호색과 탐심, 성적인 죄와 물질적인 죄가 그들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마저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자로 받은 게 기독이잖아요. 기독. 그러니까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를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의 호칭마저 개독교라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 이런 시대에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을 예견합니다. 자기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 부르실 대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예견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자기 장막을, 나의 장막, 그러니까 내 육체를, 내 이 육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개인적 종말입니다. 개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개인적 종말이죠. 그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해서 종말이 가까웠어요. 또 하나가 우주적 종말입니다. 이 우주가 종말이 오는 거죠. 말세,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 우주적 종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 강림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의 종말, 말세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그 종말도 임박합니다. 내 개인적인 종말, 장막을 벗을 날도 임박.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 날이 자기의 장막 벗을 것이 임박한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 읽어보시면 생각나게.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세를 이겨낼 마지막 종말을 주님이 오실 그것을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바라다 볼 때 주님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내 쾌락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탐심대로, 내 욕정대로 살아갈 텐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약속이 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속입니다.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옛 약속은 뭐냐?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겠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초림 예수의 약속입니다. 신약은 재림 예수의 약속이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종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말세의 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신다. 파루시아라는 거예요. 파루시아. 그래서 아마도 고대 이 근동에서는 파루시아, 강림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파루시아는 황제가 어떤 도시에 와요. 그러면 그 도시가 완전히 그냥 뒤집히는 거죠. 황제가 도시를 방문한다고 하면 그때 황제의 도래, 황제의 도착, 황제가 오는 것, 그거를 파루시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대로 인용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파루시아, 강림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이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 1장 11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까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의 그 약속, 주님이 이 땅에 오심, 강림, 그 약속인데 그게 우리들에게 무슨 효력이 있는 거냐?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주 예수의 나라, 영원한 나라,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지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예수로 말구에 오시는 것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already, 아직, not yet, already와 not yet의 사이에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제가 이게 뭐 어디 신약 서적에 있는 건 아니라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말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죠. 신국. 하나님의 나라는 한자로 하면, 그런데 그것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또 동일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심상천국이라고 합니다. 심상천국. 하나님이 주인이 되세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했을 때 나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나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주님이 나를 완전히 통째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참으로 인격적으로 내게 오십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옛자가 아직도 있어서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처럼 두 사이가 서로,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복종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심상천국에 나에게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아직은 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리스도 안에 자라갈 뿐만 아니라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 내게 이루어지는 심상천국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천국이에요. 두 번째 천국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가 이걸 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상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요. 뭐 대표적으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기독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죠. 그런데 이 지상천국도 그 속에도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긴 하지만 그 공동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자기 자신이 심상천국도요. 심상천국도 절대화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내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이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죄를 사함을 받고 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영원히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만 오히려 무율법주의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나 자신도 여전히 죄성이 있는 심상천국이 이루어졌지만 불완전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상천국도 이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공동체이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완벽하다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신앙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엔 무슨 여자 목사가 저 뭐 괌인가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의 세계를 만든다고 믿는 사람들 자기 집 다 팔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부터 막 사기당하고 집 재산 다 날리고 하는, 아프리카 어디 가가지고 무슨 그 교회를 만든다고 미국의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 한국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제 우리끼리 모여 살자, 집 팔고 뭐 해서 자 우리끼리 신앙촌을 만들어서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데는 죄성이 있죠. 함께 일하고 함께 분배하고 원시 공산사회처럼 네 것 내 것 없이 살 것 같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그래서 이 지상천국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완전하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살 때 오히려 공동체에 많은 불의와 부정과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천국, 심상천국, 지상천국, 세 번째 천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상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지금은 이미 아직 사이에 있지만 언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종말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강림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의 재림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이 심상천국은 완벽한 그날, 그때를 바라다보는 것이죠.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큰 약속,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1년, 10년, 100년, 1000년, 2000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첫째는 주의 약속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었어요. 잔후로 만물이 처음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봐라, 만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세상이 그대로 있는, 천지가 그대로 있는, 창조 때부터 이때까지 종말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에 종말은 없고 그냥 우리 그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살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반복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나와요. 윤회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에 끝도 없고. 그런데 기독교의 이 성경의 세계관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 종말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관은 선적인 역사관입니다. 대표적인 불교의 역사관은 반복사관이죠. 이게 반복, 덧없죠. 그런데 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봐라,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을요, 이 말을 하루를 1000년으로 치환하고 1000년을 하루로 바꿔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문장을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다, 하루가 1000년이다 이렇게 곧바로 대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비유죠. 비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를, 이 문자 그대로 1000년을 하루로 생각을 하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다. 7일 동안.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 6일이 있고 6000년이 있고 마지막 1000년이 있다. 보니까 1000년 왕국이라는 것도 요한계시록 1000년 왕국 이야기가 있잖아요. 구약이 4000년이 아브라함부터 해서 4000년이고 신약에 2000년이 있으면 1000년 왕국에 7000년. 6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가 있고 1000년이 되면 이게 맞겠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종말이 온다. 벌써 근데 2020세기가 끝나고 2000년이 다 지나고 지금 2020년이 됐잖아요. 시간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하루를 1000년으로 1000년을 하루로 그렇게 치환을 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지는 것과 우리가 시간을 따지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시간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정말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2000년이 너무나 더뎌 보이죠.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아, 주님 이제 종말은 없는갑다. 재림 이런 건 없는갑.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 주님의 소원이 있어요. 주님의 소원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 주의 소원이 뭐냐? 다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다 지옥 가지 않고 다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소원입니다. 소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만인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조작해서 막 믿게 만들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 옆에서 기적이 막 일어나게 하고 막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막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의적으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아니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앞에 자의적으로 순종해 나오기를 믿음이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절제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죠. 절제예요. 절제는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분의 됨됨이, 하나님 보고 됨됨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뭐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타남,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는 절제하지 않으시,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 마음만 먹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만들어 버리시면 절제하지 않으시고, 그러신 분이 우리들에게 너희들 성령의 열매 절제를 해라 하는 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절제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순간까지 참으로 주님은 자기가 고통받기를 하나님의 고통받으세요.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그 슬픈 크리스마스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 그러면 용서 받고 다 구원받은 것인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믿음의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자,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딘 것처럼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롱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괴로움을 참는 것도 이것도 그렇지만 조롱을 견디는 것, 비방을 견디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조롱과 비방이 사실은 어디서 왔냐면 우리의 불의와 부정과 경건하지 않음과 거룩하지 않음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지금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 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약속이 주님의 강림이고 종말이고 그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40절에 10절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임박했다는 거죠.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다보는 거예요. 주의 날을. 그 날은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종말입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냐.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했는데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이. 불 심판한다 하니까 우리가 원자폭탄을 경험했잖아요. 히로시마 2차 세계대전 끝에.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원자폭탄 때문에 원자폭탄이 어디서 터질 것이냐. 저 아랍에서 네 번에 걸친 아랍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아랍 마지막 전쟁 바라 아마겟돈 무기또 우리 지난번에 성경 거기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종말은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만물이 다 풀어지고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물질이 막 녹아내리는 그때 그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 어떻게 사모하느냐?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신천신지. 그것은 어떤 곳이냐? 의가 있는 곳입니다. 의의 집이에요. 의의 집. Home of righteousness입니다. 의의 집. 의의 집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함, 경건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주님이 그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 그때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렇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오래 참고 계세요.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더디 여겨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의 약속, 주의 소원,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강림의 약속입니다. 종말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소원이 있어요. 한 사람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함을 받기를,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디 오는 거예요. 주의 날이,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 the day, 그 날이 요원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이루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함과 깨끗한 경건한 행실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바라다보며 그 날에 점도 없고 흠이 없이 주 앞에 드러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여러분, 이 성장이요, 왜 성장이 필요한가? 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한가?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 강림의 날, 그 종말 그 심판의 날까지 견딜 수 있는 힘,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조급함 생각해 보시죠. 어린아이여서 조급하게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의 성장이 필요해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힘쓸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 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날을 소망하며 1년의 마지막 이 며칠 남은 이 기간이지만 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겠죠.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매일매일 자고 깹니다. 어린아이들이 밤에 몸은 피곤한 데들이 졸려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자려고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졸리면 자면 되는데 애기들이요 졸려도 안 자려고 막 그래요. 내가 자고 깨는 것이 매일 자고 그 다음날 깨고 자고 깨고 그런데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년이 돼서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요 내가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내일 깰 수 있을까? 노인들의 두려움이 있어요. 자는 게 죽음의 연습입니다. 죽음의 연습.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종말을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을 마치 자고 깨는 것처럼.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죽음을 연습하는 거죠. 마지막 때의 종말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마지막 때 한 해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죽음을 연습하는 잠을 자는 것처럼 한 해의 마무리 이때 한 해를 마무리 이때 종말을 마지막 때를 묵상하며 주님 오실 그날 점도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